동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벌써 이제 2024년 4월 마지막 주가 되겠네요. 오늘 28일이죠. 4월 28일 이제 마지막 주가 됐는데 이제 곧 이제 이번 주가 지금 다음 수요일부터인가 이제 5월 1일 다음 수요일이 5월 1일인가 그렇죠. 근로자의 날을 포함해서 이제 또 하루 쉬는 날이 될 거고, 또 5월 14일인가 15일 날인가 또 석가탄일이라 또 공휴일이고 그렇게 돼 있죠. 자, 세월이 상당히 빨리 흘러갑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골에서 살아보니 시골에 이제 내려와서 이제 올해 8년인데 시골에서 살아보니까 계절의 변화를 그 도시에 살 때보다 상당히 피부로 직접 느끼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는 그 봄이 짧아지게 됐지만 날씨가 포근함이 제가 느끼기에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가 지금 빠르거든요. 날씨가 풀린 게 빠른데 빠른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기온이 너무 높아요. 보통 시골에 지금 요 사이 날씨가 낮 기온이 25도에서 27, 8도를 오르내리거든요. 지금 이 기온이 보통 5월 중하순에서 6월 초의 온도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모든 농작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그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생태계가 이제 좀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아마 모기 파리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방역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올여름에 비도 잦고 더위도 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자, 완전히 그 변화무쌍하게 변화되는 이런 날씨에 여러분들 건강 유념하시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그 세월을 이렇게 느끼면서 나이가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이미 한두 해 된 거 아니고 상당히 오래됐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이런 것도 하나님 할만 하시거든 저 좀 빨리 데려가 주십사 하는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요 사이 같으면 이제 더욱 그래. 이제 모든 게 다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의욕도 없고 어떤 걸 해도 재미있는 것이 없고 그냥 어울리고 말하고 떠들고 이것저것 하고 그러는데 그 젊은 시절과 같은 그런 어떤 그 기쁨과 그 소망이랄까 보람이랄까 그런 것이 이제 어찌 보면 전혀 없는 그런 삶이 되네요. 앞으로 얼마나 더 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전하고 나누게 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지치고 이제 힘이 빠지는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자, 그래도 이제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전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광고를 해 드릴 것이 있는데, 수요일 날 1시간씩 없던 것을 이제 그동안 성경 기초라고 해가지고 했었잖아요. 그것을 이제 지금 이제 창세기를 하기 때문에 창세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수요일 날은 이제 앞으로 또 말씀 전하는 것을 빼겠습니다. 수요일 날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별도로 개별적으로 말씀을 동영상을 전해드리는 분이 있는데
이 동영상 이제 제가 전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만 하시면 충분히 어떻게 해서든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 동영상을 개별적으로 보내드리지 않기로 그렇게 이제 하겠으니까 보내드리지 않을 테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스스로 찾아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영상을 듣는다 할지라도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듣는 것으로 그냥 끝난다면 제가 그랬죠. 들으실 필요 없다. 그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너는 그렇게 뭐 말해도 나는 뭐 이것저것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뭐 생각하실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얘기하는지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이제 분이 계시겠지만은 좀 자기가 찾아서 좀 미숙할지라도 자기가 그 동영상을 찾아보는데 미숙할지라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미숙하더라도 하려고 노력하면 충분히 할 수 있고 주변에 물어볼 사람도 있고 또 주변에서 또 같이 듣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통해서 공유하면 같이 함께하면 충분히 접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제가 직접 전해주지 않아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총정리 창세기 2장 7절 생기의 대원 창세기 2장 7절부터 말씀을 시작할 차례인데 지난주에는 지난 수요일까지죠.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까지 그 여호와 하나님 또는 하나님 여호와 주 호칭 칭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결국은 주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연구되고 궁고돼서 그 말씀이 온전히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산물이 그러니까 열매죠. 그 결과물 열매가 일곱째 날에 되는데 일곱째 날에 돼야만 하나님이 내게 주가 된다. 여호와가 된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여호와 또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하는데 먼저 말씀을 드린 대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는데 이 말씀을 이 하나님 여호와 또는 여호와 하나님 이거를 한 대로 묶으면 이게 뭐냐면 주가 돼요. 여러분들 시편이나 잠언이나 뭐 이런 데 말씀을 보면은 주가 되신 여호와, 주가 되신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이렇게 이제 칭호되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이제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여호와 하나님 또는 하나님 여호와 둘이 합쳐서 주라고 하는 주가 되신 하나님 또 주가 되신 여호와 또는 여호와 하나님 주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에게 결국 뭐가 되냐면 주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주가 된다는 뜻은 열매가 있어서 나를 이끌어가는 그 주체가 있을 때의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 언급하고 있는 기록하고 증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이렇게 이제 전제가 되어 있잖아요. 이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이라는 것이 바로 일곱째 날에 이르러서 성령이라는 것이 언급이 돼요. 그래서 이제 2장 7절로부터 알아볼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기가 인간에게로 넘어오는 전이 되는 전가되는 그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소망하는 뭐가 나오냐면 에덴 동산이 나와요. 거기서부터 에덴 동산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 또는 하나님 여호와 또는 주가 되신 하나님, 주가 되신 여호와, 뭐 주께서 뭐 이런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다. 결국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관계냐? 누구와? 나와. 하나님이 진짜 논리적으로만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은 논리적이에요. 하나님은 논리적이라고. 이거는 생각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생각만. 이거는 하나님은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냥 하나님이라고 그냥 말만 하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실체를 알지 못했던 지난날의 신앙이 그냥 하나님이야. 그건 그냥 하나님이야. 이건 여호와가 되지 않아. 주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라서 논리적이고 그냥 생각에서만 있는 거야. 이론으로만 있는 거야. 이론으로. 이론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그냥 쓰겠어요. 위에 써져 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나 하나님 여호와는 주가 된다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실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절에 뭐예요? 11장 1절 2절에 뭐예요? 믿음에 관해서 나오잖아요. 믿음이라는 설명이 나오잖아요. 믿음은 보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의 뭐야? 실상. 보이지 않는 실상이 내게 와 있어서 내가 이거를 증거할 수 있을 때, 받은 자의 증거, 그거가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 또는 하나님 여호와,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더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그래서 창세기 보면은 그 가인 아벨 다음에 셋이 나오죠. 셋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그 실상을 부르는, 입으로만이 아니라 실상으로 그 실상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를 사도 바울이 설명하죠. 내가 14년 전 15년 전 내가 어떤 사람은 그가 주 안에 있었는지 주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고 그는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한 말씀이 나오죠.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을 내가 최휴를 그동안 많이 얘기했죠. 제가요. 최휴를 그동안 많이 얘기했는데 최휴를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최휴를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최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최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뼈와 살이었기 때문에 최휴를 할 수가 없어요. 몸체였잖아요. 이거는 이게 혈자가 이게 마음심이거든요. 이게 마음심자의 피혈자거든요. 그래서 마음과 피, 몸이 있어야, 뼈와 살이 있어야, 몸이 있어야 그 마음과 피가 있잖아요. 그래서 최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최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최후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내가 최후를 할 수 있을 때 그가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뭐 하나님 여호와, 뭐 주다, 뭐 그리스도다, 뭐 로드다, 뭐 크라이스트다, 엘루힘이다, 가시다, 여호와다, 별 얘기 다 하는데 거기에 또
그 하나님 주라는 그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아도나이라는 그 말도 또 있어요. 주라는 말이. 여하튼 어떤 그 헬라어든지 히브리어든지 어떤 단어를 쓰든지 간에 결국 하나로 묶으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진짜 실상이 뭐냐? 하나님의 실상이. 하나님의 실상이 진짜 뭐냐? 하나님의 진짜 실상은 뭐가 하나님의 진짜 실상이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실상이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의 본체를 예수를 두고 말했느냐? 그가 우리에게 생명을 살려주는 거거든요. 그가 우리를 살려주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지 못한다니까.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을 살려줍니까? 성경이 여러분을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여러분을 살려주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 들어있는 예수라는 그 생명이 내게 왔을 때 그가 나를 살려주는 거거든. 그런 뜻이 여호와 하나님 주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일곱째 날에 와야 이르러서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즉 하나님의 실상을 내가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설명해 가고 있는 부분이 어디서부터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의 대언이에요. 그래서 생기의 대언은 에스겔 37장에서 그동안 제가 또 창세기가 아니라도 에스겔 37장에서 이미 여러분들과 나눈 말씀이 있어요. 동영상이 있어요. 생기의 대언. 사망의 음침한 그 골짜기에 생기로 대언하면 저들이 살겠느냐? 저 뼈들 그 해골 골짜기에 그 뼈들이 살겠느냐? 이런 대화가 이제 에스겔 37장에 기록되거든요. 우리는 인간으로 보면 멀쩡한 사람, 살아있고 움직이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서 8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생기가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짐승에 불과한 거예요. 먹고 있고 싸고 뿐이 더해요. 인간이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먹고 있고 싸고 뿐이 더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그 동영상에 언급이 돼 있을 텐데 인간이 사실은요 동물보다 하나도 나은 게 없어요. 인간에게 도덕이 있다 할지라도 동물보다 나은 게 없다고. 인간이 동물들은 생육을 위해서 사냥도 하고 그 짝짓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짐승의 짝짓기는요 사람의 짝짓기보다 사실 훨씬 더 도덕적이에요. 인간이 짐승보다 뭐가 낫다고 할 면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인간들이 그 짐승을 빗대어서 뭐 카멜레온도 얘기하고 또 문어도 그 변장술이 상당히 능해요. 그래서 뭐 카멜레온도 얘기하고 뭐 문어도 얘기하고 뭐 그 변색이 그런 그 동물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들어서 사람을 그 짐승들이 어떻다 왔다 하는 것을 들어서 사람을 비유하고 평하고 논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7색조 8색조보다 훨씬 더 많이 변해요. 인간이 짐승들보다 하나도 나은 게 없다고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 3장까지는 그게 안 나오구나. 오죽하면 하나님이 인간 재심을 한탄하셨을 거예요. 오죽하면 어떠했으면. 그 모든 생태계는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움직여갑니다. 모든 생태계는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그 생존해가요. 근데 사람들은 생태계를 변화시킨다고요. 지난주에도 얘기했고 이 시간에 모두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기온이 금년에 보통 7도에서 10도, 7일에서 10일 정도 빠르다고 그랬죠. 이것이 물론 매년 똑같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근래에 뭐 50년, 30년 만에 뭐 기온이 뭐 1.5도인가 2도인가가 상승했다는 얘기를 해요. 엄청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거예요. 그 생태가 얼마나 많이 변화됐습니까? 동해안에 지금 동태 잡히나요? 물론 이제 그 새끼까지 다 잡아들였기 때문에 동태가 나오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수온의 상승입니다. 동해안에 오징어 안 잡힌 지가 이미 오래됐습니다. 제가 60년대 중반에 그 동해안에 근무할 때에 그때는 지금 한참 이제 오징어철 이제 시작됐네요. 오징어철 이제 6월 초까지인데 5월 말 6월 초까지인데 지금 이제 보리가 이제 한참 그 패기 시작하죠. 지금 아주 전성기예요. 지금 전성기라서 제가 동해안에서 근무할 때 그 초급자들 중일 때 그때만 보더라도 동해안이 저녁이면요 서울 시내에 웬만한 그 거리에 그렇게 불 켜는 데가 없어요. 대낮보다도 더 환해요. 바다가 그렇게 멀리 봐도. 그 아침에는 오징어가 산더미 같이 쏟아져요. 강릉 주문진 이쪽으로 해요. 그 오징어 안 잡힌 지 벌써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이게 뭐예요? 수온이 상승하기 때문에 어장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뺀 모든 그 동물들은 그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사냥을 합니다. 배부르면 절대로 그들은 무리하게 사냥하지 않아요. 인간은 어떻습니까? 쌓아놔도 모자르잖아요. 오죽하면 우리나라 속담에 99섬 가진 사람이 한 섬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서 100섬을 채우려고 한다 하는 거죠. 이런 속담이 있죠. 지금 동서고금을 통해서 세상이 시끄러운 게 바로 뭐예요? 이 욕심 때문에 그렇잖아요.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야고보서에 기록됐나요? 욕심이 자라니까 뭐가 되고 그것이 또 자라서 뭐가 돼서 결국은 어디까지 간다고 돼요? 사망까지 이른다고 돼 있잖아요. 이것을 인간만이 하거든. 인간만이 한다고. 이와 같이 인간이 참 추하게 이럴 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신의 이름을 빌어서 인간을 좀 정화시켜 보자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이에요. 기독교예요. 물론 모든 종교가 다 그렇지만 특히 대표적인 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를 포함해서 뭐 이 불교나 이 종교들을 보면 한교는 해교 무슬림들이 전적으로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 기독교나 이 불교계나 부패가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엄청 부패했죠. 교회에서 그 물질 때문에들 악의 다툼을 많이 하는 그 교회가 돌아 있어서 세상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 이 재물로 얘기하면 돈으로 얘기하면요 불교제도는 못 따라갑니다. 불교 엄청난 부를 쌓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찰이나 또 사찰이 차지하고 있는 산악지대 관광지가 많죠. 관광지가 많죠. 그럼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 입장료 받던 때가 있었죠. 지금은 이제 안 받지만. 그래서 돈 진짜 긁어 모았죠.
그래도 서로가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얼마나 그 몽둥이 부대들을 동원해가지고 씨름을 했습니까? 그거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도 성직자라고 얘기한다고요? 무슨 개뿔이 무슨 성직자야. 저도 성직자라는 이름이란다 칭호를 받고 있지만 저는 사실 이 성직자라는 칭호를 받기에 정말로 부적절한 사람이에요.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제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나서 있지만 인간으로 얘기하면 강해.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입에 담을 수 없는 인간이죠. 제가 모자랐다고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더라고 말하겠습니까? 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다른 뭐 쓸데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이 더럽고 추한 그 인간의 사된 것이라고 그럴까 뭐라고 할까 그런 것을 좀 없애고 좀 더 바른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는데 사실 이 말씀을 전하면서요 처음에는 좀 기대도 있었고 좀 욕심도 나고 그랬었는데 이제 포기한 지 사실은 오래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냥 저는 하나님 앞에 빚을 졌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말씀을 전하지만 사실 주위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별로 그렇게 하고 싶은 의욕이 없어요. 이제 빚진 거 아니면 자 여하튼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여호와 또는 여호와 하나님 이것이 이제 한데 묶이면 바로 주라는 말이 된다. 그래서 이게 구약까지만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나온다 그래서요. 또 주 하나님 내게 주가 되신 하나님 여호와 또 나의 주 하나님 또 나의 주 여호와 이런 말씀이 어디까지 나오냐면 구약에서만 나와요. 창세기 2장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 시작해가지고 이 말씀이 구약에만 나와요. 주가 되신 내 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가 되시고 여호와가 내게 주가 되시고 이런 말씀이 스가랴서까지인가 그렇게만 나와요. 말라기도 그 말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말라기까지 있는데 신약에는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주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난주까지 말씀드렸고 오늘도 참고적으로 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2장 7절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 이제 2장 7절이에요. 여기서부터 하나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결부가 돼요. 사람과 같이 결부가 된다고. 이것을 요한복음으로 보면 1장 14절에 뭐가 나와요?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지금 연합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이 된다고. 이때 비로소 이게 말씀이 육신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입지 않고는 사람을 들어 역사하신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것은 뼈와 살이 없기 때문에 직접 일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용어가 여러 용어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하나님 이러고 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뼈와 살이 없잖아.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하면 사람과 함께 거하기 때문에 이게 뼈와 살을 입은 거라고. 말씀이 육신을 입은 것과 같아요. 이게 요한복음 1장을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는 이렇게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이거 좀 줄겠습니다. 지난 수요일까지 한 거를 복습한 거니까 지우고 지금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죠? 맞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짓다라는 얘기가 짓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파라도 있고 만들다는 아사도 있고 이래요. 근데 이 영어 표현은 이게 뭐냐면 폼으로 나왔다고. 폼. 형상을 만들다요. 어떤 폼이 어떤 형체거든요. 형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는 흙으로만 나왔지 지금요. 우리는 흙으로만 나왔는데 이걸 원어를 좀 보면은 2장 7절 2장 7절 이걸 원어로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 아파르 민 아다마 이렇게 나왔다고. 우리는 흙으로만 나왔잖아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그냥 쓸게요. 이렇게 나왔다고. 아파르닌 아담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를 영어로 하면은 이게 뭐냐면 이게 더스트 오브 그라운드로 되어 있다고. 더스트 오브 그라운드로 되어 있는데 이 그라운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땅. 땅이라고 한 땅이라고 한 어수가 있고요. 그라운드. 그라운드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왔었죠. 필드. 그라운드는 뭐였었죠? 그라운드가 밭이었나요? 이건 들이었나요? 이렇게 나왔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을 먼저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것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여기서 다시 설명을 해야 되겠네. 이 어수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생각할 거냐? 우리는 지금 일반적으로 영어권에서 사용하는 어수라고 얘기하면 지구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예요. 행성으로는 수, 금, 지 이렇게 했잖아요. 수성,
금성, 지구 이렇게 해서 태양을 중심으로 항성이라는 것은 항상 돌지 않고 회전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 태양을 항성이라고 해요. 이걸 회전하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아요. 항상 그 자리예요. 근데 이 항성을 중심으로 해서 수성이 있고 금성이 있고 지구가 있어요. 수성, 금성, 수성, 금성, 지구 이렇게 있는 이 행성이 이제 천해항성까지 해서 이제 10개 행성에서 천해항성은 이제 행성에서 뺐어요. 행성, 나머지는 수성, 금성, 지구는 행성,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 자전을 하는 그것을 우리가 행성이라고 해요. 움직이는 별이라는 뜻이죠. 움직이는 별이라는 뜻이죠. 이 행성의 지구를 얘기한다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3일길이라고 나왔잖아요. 3일길이라고 나왔는데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3일길이라고 해서 하나님까지 간데 3일길이라고 해서 지구에서 금성을 거쳐서 수성을 거쳐서 태양까지 가잖아요. 이렇게 봐도 3일길이에요. 그리고 생명이 있는 것은 지구뿐이 없어요. 현재 인공위성을 쏘아가지고 지구만이 바라봤을 때 무슨 색인지 아세요? 녹색이에요.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녹색보다는 파란색. 그럼 지구가 왜 파란색으로 보일까요? 물이 있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물과 생명이 있다는 것은 무슨 관계가 있어요? 물이 있어야 생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공위성을 쏴가지고 화성을 보느니 어디 달나라를 보느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 물이 있었느냐, 즉 어떤 생명체가 살았느냐 하는 것을 보는 거거든요. 어떤 생명체가 살았느냐, 인류가 다른 데도 있었느냐, 아니면 인류 아니면 다른 생명체가 있었느냐, 이것을 알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기의 밀도는 어떠하냐, 사람이 살만하냐. 그런데 아직까지 사람이 살만한 생명체를 아직까지 발견한 게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알려주고는 외계인이다, 접시 비행기가 외계에서 왔다, 하는 이야기가 많지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세상에 드러난 것은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으로 보면 지구촌 외에는 생명이 없다. 다시 다른 행성이 있어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이 알지 못한 다른 행성이 있어서 지구와 같은 거리와, 태양으로부터 지구와 같은 거리와 지구와 같은 기울기를 가지고 주기를 가지고 공전과 자전을 하는 그런 행성이 있다면 생명체가 있겠죠. 어떤 생명체가 있든지 간에. 그런데 현재로는 발견된 게 없다. 자, 그런데 이 어수라고 하는 것은 지구를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어수는 무엇을 말하느냐면 지금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을 졌죠. 남자와 여자를 졌죠. 그래서 이걸 쫙 가지고 이건 느케바라고 했죠. 요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한히 많아요. 이 무한히 많은 사람들이 어세요. 땅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 그러면 우리가 신학계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 외에는 없다고 말하잖아요. 응? 아담과 하와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창세기 4장으로 가서 한번 알아보자고요. 창세기 3장으로.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죠. 그 아들이 이름이 가인과 아벨이에요. 근데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고 쫓겨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 가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나가면 세상 사람은 나를 죽일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어딨어? 자기 아버지 어머니뿐이 없잖아. 그러면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너 이놈 자식 네 동생을 죽였어? 그럼 너도 죽어. 그러고 아버지 어머니가 죽이지 않는다면 죽일 사람이 없어.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하고 사는데 그 아들마저도 죽이고 그럼 부모네들 그럼 둘이 살 거야? 내가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작은 아들도 죽었는데 그럼 너 동생 죽였으니 너도 죽어봐. 그러고 부모가 아들을 죽이겠어요? 그러진 않단 말이야. 근데 내가 쫓았다고, 내가 나갔다고 그랬어. 그래서 유리하는 자가 됐더라서. 유리하는 자가 됐는데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염려한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징표를 줬잖아요. 너를 죽이지 못하게 하는 징표를 주셨잖아요. 그래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입장에서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자,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있는 사람들, 이것 하나님이 지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자. 하나님이 지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이 지은 사람들이 쉬운 얘기로 오늘날 그 바꿔서 말하면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이라고. 근데 그 중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 그 중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야.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하는 남자와 여자야. 다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들이. 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애음으로 하든 참으로 하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증거되잖아. 외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든 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든 교회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어느 말씀으로 하든지 혼재된 데도 있고요. 에멘과 내면에 혼재된 교회도 있고 에멘으로만 하는 데도 있고요. 또 내면으로만 하는 데도 있고요. 모든 교회를 총망라하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이에요. 이걸 통틀으면 지구라고 이게. 이들 중에서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져. 그럼 이들 중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택한 어느 사람은 티끌과 같은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dust of ground를 한 거예요. dust of ground. 그래서 여기서 사람을 지금 사람을 지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 어디 가서 사람을 지을 이게 아담이거든. 이게 아담이라고. 아담이라고. 그러면 영어에서 사람을 아담이라고 그래요? 영어에서 사람을 아담이라고 그러냐고.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맨으로 했어요. 맨. 이게 맨이 창세기 1장에서 나와, 이게 사람에서 나오잖아요. 맨을 지었는데 여기서 male and female을 지었잖아요. 남자와 여자로 지었잖아요. 남자와 여자로 지었잖아요. 맨을 지었는데 male and female로 지었단 말이에요. 자, 이런 효율거로 사람을 지었는데 man and human이야. male and femal이야. 이런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이거를 히브리어로는 그 티끌이라는 단어가 아파른데 우리는 더스트라고만 지금 그 영어에서도 더스트라고만 그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더스트로만 되는데 이거 히브리어를 보면 아파르민이에요. 아파르민. 아파르민. 아다마 중에서 아다마의 그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예요. 그 티끌 하나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그 영어 형식으로 빌면 among of one이에요.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예요. 그래서 이 하나라는 dust of ground에서 사람 하나를 지은 이 사람이 결국은 뭐냐면 A맨이 돼요. 이 A맨이 결국은 예수다 이런 얘기를 이미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럼 더맨이 아니고 왜 A맨이라고 했느냐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더맨이면 꼭 그 사람으로만 해야 돼요. 그런데 A맨은 불특정 다수가 다 A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고. 이미 이 얘기는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이러한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아파르민이 그 많은 것 티끌 중에서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 아다마의 모든 티끌 중에서 하나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이 여기서 원래 이 그 매는 사람이라는 의미로도 쓰지만은 매는 남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매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남녀 하면 맨 앤 워먼이거든요. 성별로 얘기하면 male and female이라고 말하지만 사람은 male and female이라고 잘 안 한다고. 이것을 우리가 다른 나라 외국에 여행할 때 또는 우리나라에서도 그 어떤 서류를 작성할 때면 성별란이 나오잖아요. 성별에서 남자와 여자라고 기록할 때는 영어에서는 male and female, M 또는 F로 기록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은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페미니즘인지 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생리학적으로 보면 암컷과 수컷이라는 개념으로 male and female이 사용됐거든요. 남자와 여자. 즉 남자와 여자가 이제 암컷과 수컷과 암컷 이렇게 이제 표시하는 거라고 봐야 맞죠. 그 말 뜻으로 보면. 그러니까 생리적인 관계로 암컷과 수컷을 설명하는 거가 성별란이란 말이에요. 이게 생리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생식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male and female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그 창세기 2장 7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부분을 보면 dust of ground, 간단히 보면 dust of ground. 이게 바로 뭐냐면 아파르민 아다마라는 거예요. 아다마가 지금 그라운드로 나온 거예요. 지금 영어 버전으로는 그라운드로 나온 거예요. 자, 이와 같이 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그 에스겔 보면 인자라는 말이 그 제일 많이 나와요. 에스겔에서 보면 그 인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아담벤이에요. 아담의 아들, 아담의 자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아담의 자손인데 어떤 아담의 자손이냐는 우리가 또 따져봐야 돼요. 그거는. 그래서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인자야 엄청 많이 나와요.
인자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온 성경이 아마 그 성경 단일 권으로 얘기하면 에스겔보다 많이 나와 있는 성경이 없을 거예요 아마. 인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는 아담벤이에요. 아담벤. 그러니까 아담의 자손. 근데 아담의 자손도 어떤 아담이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맨이라는 것을 좀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원래 그 인류라는 말은 휴맨이에요. 이게 알트라나? 휴맨이? 이게 휴맨이에요. 일반적으로 맨이라고는 잘 안 써요. 인류라고 인간 하면 휴맨이라는 말이 많이 쓴다고요. 이게 알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지금 확실치가 않은데 한번 찾아보고요. 잠깐 찾아봅시다. 잠깐 찾아보자고요. 알이 안 들어가네요. 휴맨, HUMAN이 맞네요. 이거 휴맨이에요. 휴맨. 그래서 뭐 휴머니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자, 그래서 보통은 인간 하면 맨이라고 안 쓴다고요. 인간 하면 휴맨이 가장 일반적인 용어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아는 상식 범위 내에서는. 그래서 맨 할 때는 MEN인가? 그래서 man and woman, 남녀.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쓸 때는 man and woman이라고 하지만 그냥 사람 인류 하면 그냥 휴맨이 맞다고요. 그래서 휴맨을 안 썼다고. 그런데 여기서 남자와 여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지었는데 male and female로 지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아담을 갖다가 사람이라는데 이것을 맨이라고 했다. 이렇게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인간함이 휴맨이다. 맨은 맨의 woman이라고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이제 벌써 맨은 남자로 보거든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다라고 되는데, 지었다라고 되는데, 지었다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 1장에서는 이 지었다 만들다를 창조로 해야겠구나. 창조, 이거 빨리 쓰려니까 이렇게 짓다, 만들다 이러는데 창조가 바로 나왔고요. 짓다, 만들다 이게 아사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여기서 사람을 지으시다는 사람을 짓다.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짓다예요. 그럼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맨이고, 짓다가 이게 폼드라고 나왔지? 맞아요. 폼드. 이미 된 거야. 폼드니까 이미 과거형이거든, 이게. 응? 과거분 사람은. 이미 과거형이야. 사람을 이미 지었다라고 설명해야 맞다고. 자, 그래서 사람을 지었다라고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을 지었다, 여기서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야차르예요. 짓다가 이 야차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사실은 주조예요, 주조. 여러분들 주조 무엇인지 아시나요? 주조? 지금은 그 대장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주물 같은 거 만들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아마 주조한다는 걸 잘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야. 말은 들어봤어도 실제로 그 솥 같은 거, 가마솥 같은 거 이렇게 구워내는 거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이 주조라는 것은 뭐냐면 금형이라는 것이 있어요. 주조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 금형이 필요해요. 주조를 하기 위해서는 금형이 필요해요. 자, 금형은 음각이에요. 음각의 금형에 어떤 만들고자 하는 재질을 녹여서 거기다 부어서 만들면 뭐로 나와요? 음각이? 양각으로 나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예요? 여기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금형이 하나님이라고.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나요? 금형이 하나님이라는 뜻은 음각이란 말이에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네요. 드러나지 않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부어져서 그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 나는 양각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드러난 자야. 이렇게 드러난 자와 드러나지 않은 이 합체가 됐을 때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음각이 양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음각이 양각으로 나왔기 때문에 양각은 뭐가 있기 때문에 양각으로 나온 거야? 음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음각이 나의 주가 되는 거야. 음각이 나의 주가 된다고. 음각이 나의 주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그로 인해서 내가 있다 이 뜻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그로 인해서 내가 있다가 그가 나의 주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조예요. 그래서 폼드라고 나온 거예요. 그냥 단순히 지었다 이 뜻이 아니야. 쉬운 얘기로 하나님의 손으로, 여호와의 손으로 주물러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조성했고 이렇게 성경 말씀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너를 내 손으로 조성했고 이게 만들 쪽거든요. 지을 쪽자. 그래서 여기서는 폼드예요. 앞에는 아사, 봐라, 이런 역으로 짓다, 만들다, 창조하다 이렇게 설명했지만 여기는 주조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물러서 만들어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으로 지은 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 사람을 지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뭐야 조각품 하나님의 그 주물로 만들어진 그런 모양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라고 한다는 얘기를 지금도 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봐 된다 됐다. 이렇게 이제 그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 흙이라는 것이 우리는 단순히 흙이지만은 이게 지금 설명드린 바 같이 아까 설명드린 이제 지워졌네. 설명드린 바 같이 dust of ground라는 얘기예요. 히브리어는 아파르민 아다마다. 이 아다마가 이게 그라운드거든요. 땅이라는 얘기거든요. 자, 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 이어진 2장 7절에 다음 이어지는 부분은 잠시 쉬었다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나누겠습니다.